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엎드립니다. 저희 많은 죄악을 생각할 때 저희 스스로는 그 죄를 없앨 수 없고 씻을 수 없고 우리의 선함이나 또 우리의 행실로도 그 죄악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내 대신 저주를 받아 지옥의 형벌을 다 내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형벌을 받으심을 바라볼 때에만 저희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저희 많은 죄가 사해졌고 이 많은 죄의 책임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고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은 것을 확인할 때만 저희가 우리 영혼의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저희 영혼과 저희 모든 죄의 책임마저 맡기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저희 눈을 열어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일들, 수많은 결정들, 수없이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들, 근심과 걱정들 속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주의 계획 아래 있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실 길이 있으시라.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믿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를 붙들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한다고 해도 저희 능력은 항상 제한되어 있고 저희가 또 어떻게 주를 붙드는지도 모르는 자들이온데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한 주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붙드오니 주께서 우리를 또한 붙드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흔들리고 의심하는 마음에 주의 능력으로 붙드사 확신을 주옵소서. 주님 근심과 두려움 속에 떠는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가 붙드시옵소서. 많은 근심으로 그 마음을 찌르는 자들, 참으로 마음의 미움과 답답함과 악함이 들끓는 마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평강의 강을 다시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에 치달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저희 산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참으로 항상 인도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앞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주의 은혜로 또 열린 문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이 친히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참으로 어려움들이 분란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교회는 견고하게 설 것이요, 그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겁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참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본질상 그 행실과 그 마음을 보면 죽은 자 같습니다. 어디에도 주의 성령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탐심과 위선과 시기심과 질투만이 가득합니다. 경쟁의식과 무분별한 참 부흥에 대한 갈망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죽은 것 같은 것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남아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백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누구나 다 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먼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강력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가는 변화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먼저 붙들어 주시면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이런 증거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터이니 주를 향한 변화가 저희 안에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것인 것을 고백하기 위해 저희 가진 것의 일부를 주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되 우리 자신을 받으시고 우리 자녀와 우리 산업을 받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다시금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있게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시편 23편 5절입니다. 예, 시편 23편 5절. 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 아십니까? 혹시 이분에 관한 영화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미국의 대부호인데요. 18살에 어마어마한 돈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18살에 부모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주 잘생긴 미남이고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기행을 많이 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 펜트하우스라고 제일 꼭대기층을 차지하고 이렇게 사니까 호텔 주인이 와서, 지배인이 와서, 이제 좀 다른 호텔에 좀 가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호텔을 사버렸어. 이 사람은 비행기가 타고 싶어서 TWA라고 하는 항공사를 샀어요. 그래서 자기가 번창하게 했고. 하여튼 재밌는 일화가 많아요. 마피아가 건설한 라스베가스에 들어가가지고 호텔들을 엄청 많이 샀기 때문에 나중에는 마피아가 이 사람 눈치를 슬근슬근 봤대요. 그래서 이 3011의 아이스크림이 한번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마피아가 이제 그 아이스크림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3011이 여러 종류의 아이스크림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단종된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공장에서 주문했는데 제 기억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760리터가 최하한선이라서 760리터를 사온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을 하워드 휴즈를 주려고 마피아가. 이틀 먹더니 질려서 안 먹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남은 아이스크림을 그래서 1년 동안 그 호텔에서는 무료로 제공했대. 오는 손님들마다. 하여튼 기행과 하여튼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싶으면 비행기 만드는 사람이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 30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영화를 만들려는데 잘 팔려가지고 8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기행이 사람도 잘 안 만나고 혼자 호텔에 틀어박혀서 전화로만 사업을 했는데 하여튼 실패한 게 없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돈 벌고 싶은 대로 다 벌어본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얼마나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얼마나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마디 딱 했어요. 조금 더. 조금 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조금 더. 영원히 행복하지 못하겠죠? 오늘은 이 만족함, 지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이 시편 22편에서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정점입니다.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클라이막스야. 예.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표현했는데 5절에 와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표현했던 만족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절정에 이르러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곤비한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늘 보호하셔서 모든 위험에서 모든 대적에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안식과 평안을 제공해 주시죠. 심지어 원수 눈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내게 맡기신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넘친다. 내 잔이 넘친다. 내 소원과 내 분깃, 내 기도에 넘치게 해주신다. 그 잔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 소원, 내 분깃, 내 기도, 그보다도 더 넘치게 주신다. 그렇게 참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이처럼 선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목자로 따르고 그의 양무리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모든 은혜 가운데, 모든 영육 간의 은혜 가운데 체험을 받고 그의 바람과 소원보다 넘치게 베푸시는 그 풍족함 속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는 지극한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잔이 넘친다 하는 이 말은 조금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주는 이 행복,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기쁨 속에서 이제 이전에 바라고 또 소원했던 이 세상 것들은, 이 세상에 이런 저런 것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 앞에서는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고 그 아무 가치와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도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가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는 그 목자를 따라가고 그가 내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행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행복과 비교하면 그 빛을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신다 이 말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내가 바라는 것들, 내 욕구와 욕망을 다 들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부패하고 타락한 소원까지 들어주시고 더러운 욕망까지 이렇게 가득 채워주신다.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더러운 욕망까지 가득 채워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시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이 은혜를 안즉 이전에 바라던 부패하고 속되고 더럽고 악한 것을 더 이상 원치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신령한 은혜, 영육간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넘쳐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게 된다. 지극히 만족하게 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자족이다. 그렇게 지족이나 또 자족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런 말씀의 뜻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족함이에요. 예,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디모데전서는 신약 뒤쪽에 있죠. 예. 디모데전서 6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341쪽인데요. 6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경건이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족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경건은 비로소 크게 유익하게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참 이상한 말이죠. 왜냐하면 앞쪽에서 쭉 얘기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경건마저도 우리는 우리 이기심을 가지고 이용해서 내 이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 또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 이런 것도 내 이기심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 내 이익을 위해서 행할 수 있죠. 모든 일을. 그죠?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직분자들도 이 경건을 유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내 이익의 도구로.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기심이 내 안에 신으로 자리 잡으면 종교의 모든 생활과 직분과 경건한 모양까지도 이기심으로 사용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야, 저 사람 정말 경건하네 라고 하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도 아주 거룩한 음성으로 보통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기도 시작하면 음성이 달라져요. 거룩 막 이래. 하나님 깜짝 놀래요. 예. 그분하고 막 그렇게 대화하다가 기도를 시작하면 갑자기 음성이 확 달라져요. 소름 확 끼쳐요, 그냥. 심지어는 설교도 그래요. 설교하는데도 헐리 보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그 옛날 목사님들은 일부러 그런 거 훈련도 하고 그랬어요. 예. 저는 아무리 훈련해도 헐리 보이스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이게 무서운 일은 경건마저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건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족하는 마음,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것마저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경건이나 성직마저 이익의 도구로 만들기 때문에 참으로 경건이 내게 유익이 되려 하면 세상 것에 대한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족한 줄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본래 뜻대로 설명한다면 내게 있는 이것으로 족하다. 지금 형편으로 충분하다 하는 그런 만족하는 마음과 자세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족하는 마음, 그래 이것으로 충분해, 지금으로 충분하다, 이것으로 족하다, 이런 태도와 반대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더 있어야 돼. 나는 이것을 얻고야 말겠어. 이걸 뭐라 그래요? 탐욕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족이 반대되는 것은 탐욕이라. 근데 이 탐욕이야말로 사실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이에요. 인류 역사도 이 탐욕이 들어왔을 때 불행해졌어요. 어떻게 불행해졌어요? 마귀가 하와와 아담의 마음에 탐욕을 불어넣었어요. 야, 너 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탐욕을 불어넣었어요. 되지도 않는 탐욕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걸 먹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처럼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됐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전도사님 이거 꺼주실래요? 우리 일상생활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조금만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소유한 것으로 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만족하며 행복한 반면에 반대로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탐욕은 채울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매일 불만과 불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워드 휴즈도 누구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했던 사람이지만 항상 더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불행한 삶, 불만족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 같이 잘 사는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제 어릴 때하고 비교해봐도 엄청 진짜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성탄절 날 한 번은 선물을 받았는데요. 어머니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항상 이렇게 성탄절 날 이상하게 우리는 양말을 걸어놓고 잤어요. 그 양말 속에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어느 날 기대를 하고 딱 일어나서 봤는데 양말 속에 귤 2개 들었더라고. 제가 어릴 때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귤만 보면 정신없이 먹어요. 예. 6학년 때는 귤을 한 상자를 사왔는데 하루에 다 먹어가지고 눈과 손톱 밑까지 노래진 적이 있어요. 야, 이런 비밀도 다 얘기해도 되나? 네.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귤이라도 선물에 넣을 수 있는 집은 괜찮은 집이에요. 그 집은. 그 당시에는요, 정말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그죠? 우리가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셋집에 살았거든요. 예, 이렇게 디귿자 집에 살았는데, 광주에 있을 때, 그 집에 이렇게 그 담장 위에 항상 이렇게 누룽지가 이렇게 말려 있었어요. 제 기억에 누룽지가 항상 말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쌀을 사는 대신에 어느 밥 공장에 가서 누룽지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려가지고 부숴가지고 그거를 미숫가루처럼 만들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 디귿자 집에 이렇게 그래도 남한테 세 주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정말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정부가 700 몇십억을 손해보고 쌀을 사료로 팔았더만. 2년 된 쌀을, 그것도 2년밖에 안 된 쌀을. 정말 풍요로운 세대죠. 그런데 이전 세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풍요로운 세대 속에 살면서 우리는 그러면 정말 행복한가? 어떨까요? 우리가 이전 세대보다 행복할까요? 우리 돌아가신 친할아버지는 밥이 조금만 이렇게 죽밥이 되면 아주 호통을 치셨어요. 밥이 꼬두밥이 돼야 돼. 왜 그러시냐? 젊었을 때 3년 내내 죽만 드셨대. 그 이후로는 죽을 절대로 안 드시는 거예요. 3년 내내 죽만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새 애들한테는 우리 어릴 때는 참 많이 굶었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라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 풍요로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세대보다 더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가 가진 것은 부족해. 이것저것이 더 필요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어. 너는 편리하게 살 권리가 있어.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텔레비전이. 온통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을 그냥 부추겨요. 정신없이 휘몰아가요. 그래서 나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제가 최근에 어느 은행에 갔는데 은행 직원이 신기한 걸 가지고 있더라고. 물컵에 튜브 같은 동그란 하얀 걸 딱 띄워놨는데 거기서 막 전기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가습기야. 딱 동그랗게 요만한 500원짜리 동전보다 약간 더 커. 그런데 가습기야. 얼마나 놀라워. 근데 그게 물에 떠 있어요. 정말 편리하겠더라고. 이건 가습기로 씻을 필요도 없잖아. 그냥 그것만 닦으면 되잖아. 물 깨끗한 거 받아와서 컵 위에 딱 올리면 되잖아. 그걸 사려고 벼르고 있는데 바빠서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사고 있어요. 부족해. 가습기가 부족해. 우리 집에 가습기 있어. 작은 거. 근데 그게 더 작어. 근데 우리 집 가습기는 이 병을 꽂아야 돼. 그 병을 매일 씻어야 돼. 가습기가 부족해. 이러고 있어요. 네. 항상 가난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 뭐가 필요해. 예.
조금 지난 통계입니다만은 2013년 조사한 건데요. 전국 17,664가구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46.7%가 자신이 하층민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소득, 직업, 교육, 재산을 고려할 때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하층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한 것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하층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은 남에게 뒤처있는 사람이라고 자책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슬픈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통계에 보면 평생 노력하면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지위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한 사람들의 28.2%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답한 반면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60%였습니다. 벌써 2013년에 우리 국민의 마음은 절망 속에 물들어 있었던 거죠.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을 개선시킬 수 없다.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절반 이상이 나는 참 가난하다. 이 사람들에게 중산층의 요건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의 수입과 우리 다 이제 그러면 하층이야. 대부분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의 수입과 30평 이상의 아파트와 2000cc 이상의 자동차와 현금 1억을 통장에 가지고 있어야 중산층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뒤로 넘어가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평생 중산층은 못 돼. 그죠? 영국 사람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줄 수 있고 사회적인 식견을 가지며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중산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혀 답이 틀리죠. 우리는 숫자로 얼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얼마나 달라요. 서로 탐심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에 지독한 빈곤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참으로 불행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자가 극히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욕심을 부추기는 탐심을 부추기는 그런 충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세대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굳게 붙잡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을 갖춘다고 하면 경건에 크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대 분위기 속에서 그냥 길을 잃고 이 세대 사람들과 똑같이 탐심 속에 헤매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경건하고자 노력해도 경건에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기대할 수도 없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일마저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족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이 마음과 더불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가난을 왜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의 50% 이상이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가난의 기준 때문이죠. 그죠? 이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가난의 기준이 뭐예요? 사실 사람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또 꼭 필요한 것을 체험받지 못하면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흔히 가난의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가난의 고통도
실제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마는 사실 소유한 것만 보면 요즘 세대는 이전 세대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누리죠. 그런데도 다 정말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나는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뭐 때문이죠? 예? 뭐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죠. 옆에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나타난 계층별 체감 소득 지수를 보면 제가 이거 인터넷 뒤지면서 연구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계속 통계 나오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또 통계가 있어요. 월 소득이 500만 원대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26.6%가 자신이 하층 계층이라고 대답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월 5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대. 500만 원 되면 599만 원까지 599만 9,990원까지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26.6%가 자기가 하층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벌하고 비교하면 하층민이겠죠.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늑대보다 더 무서운 탐심을 갖고 살아요. 이만큼 비교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도 훨씬 현실보다 절하시키는 모순에 빠집니다. 스스로 자기감과 불행지수를 막 높이고 있는 거죠. 나는 불행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헨리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란 그의 무엇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다. 여기서 무엇이 뭘까요? 알아맞히면 제가 500원 드리겠습니다. 자, 부자란 그의 무엇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다. 무엇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네? 욕심? 생각? 제가 약간 난센스로 된 거예요. 제가 대답할게요. 여기서 무엇을 뭐냐면 부자란 그의 동서보다 많이 버는 사람을 가리킨다. 동서가 누구죠? 처제 남편이죠. 그래요. 사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죠? 비교의식이요. 비교의식. 자, 우리가 이 누군가 비교해서 살아감으로 인한 빈곤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현실에 대해 자족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재산의 규모를 떠나, 소유의 규모를 떠나서 그 사람은 영원히 불행해요. 왜? 비교할 사람은 항상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졸아도 돼요. 여러분 별 관심 없잖아. 지족할 마음이 없잖아. 그러니 지족할 비결을 가르쳐 줘도 뭐. 그러나 정말 행복을 얻고 싶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가지도 못한다. 즉, 이 땅의 소유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이런 지독한 한계를 가진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다. 네, 지족하는 마음은
우선 이 깨달음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소유의 지독한 한계를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잠시 땅의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사용하고 나중에는 다 버리고 가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예.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0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땅의 소유는 이 땅에 있을 때만 잠시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지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밑바닥이에요.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지족할 수 있다. 지족하는 마음이 되려면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이고, 이 성경의 기준은 충격적이에요. 매우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다 된다. 동시에 이 말은 가난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한계점이 뭐냐, 내가 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냐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있으면 지족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얼마만큼 가지면 지족하고 만족해야 되느냐, 무엇이 없으면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해야 되느냐, 가난한 삶의 기준이 뭐냐. 너무나 놀랍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고 여기라.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여기라. 나는 족하다고 여기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왜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이냐? 살 곳은 왜 없냐? 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말씀하셨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살 집이 없었더라고요.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었더라고. 바울? 살 집이 없었더라고. 아마 살 집은 없어도 되나 봐요. 저도 2년마다 옮겨 다니는 이 전세 생활을 빨리 어떻게 벗어나나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벌써 20년째 응답이 없네. 살 집은 그죠?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준이 너무 충격적이야. 못 받아들이겠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와 입을 것이 있으면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지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예, 세상은 너무 다른 거죠. 예. 야, 사람이 일해서 밥만 먹고 사냐?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물론 장사 속이지만 막 쏟아지는 얘기들이, 이것 좋아요, 이것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냥 제가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 그 TV 유선 뭐라 그래, 홈쇼핑? 그거 자주 보는데요. 와, 참 저희 어머니를 존경스럽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유혹을 안 느끼고 버티시는 걸 보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안 되겠더라고. 그거 몇 번 눌렀더니 벌써 이게 마음속에서 전혀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가도 보니까 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좋고, 우리 욕심을, 탐욕을 그냥 온 세상은 부추겨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마치 그것이 없으면 뒤처진 사람처럼 여겨요. 인생 축에도 못 끼는 사람처럼 광고를 가지고 세뇌를 시켜요. 예.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기를 이 땅의 소유는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이진시시 승용차도 없고요. 죄송하지만 30평짜리 아파트도 없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형편이 다르죠. 또 더 유족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저러 면에서 참 많이 갖춘 사람도 있죠. 예, 그 사람은 그 형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게 지내면 되고, 그러나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못하였으니 나는 참 가난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은 먹고 입는 것이 없는 그런 형편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 땅에서 소유로서 충분하다. 자족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막 탐심을 내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얻겠다고 억지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믿는 자의 이런 자세는 현세를 부정하는 염세주의나 무소유를 주장하는 금욕주의는 절대로 아닙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처럼 현실을 부정하고 현세에 대해서 혐오하며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모두 금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자들에게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 곧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먹고 사는 정도만 있으면, 삶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이 가난해서 모든 것에 쪼들리게 되면 세금 문제, 양육비 문제, 식비 문제 등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삶이 참 어렵죠. 그래서 돈에 얽매이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죠. 가난한 자가 이렇게 삶에 대한 불안으로 떨면서 염려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의뢰하는 신자라고 하면 가난함 중에도 자족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하노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내 선한 목자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 그가 나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라는 거지. 항상 계셔서 나를 돌보시는 내 목자가 내 곁에 계시니, 그래서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어렵지 않거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그런데 우리 신자가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런 것을 배운 사람들 중에도 이 신령한 은혜에 세상 것을 탐하듯이 탐욕스럽게 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자는 이런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현대 교회들 안에서는 이 경쟁심을 영적인 것에서 부추겨요. 열심을 그래서 막 끌어내려고 합니다. 막 애를 쓰죠. 근데 사실 그게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아요. 악착같이 돈을 벌던 사람이 신앙생활에 눈 뜬 다음에 악착같이 신령한 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대상만 바뀌고 탐심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 일산에 몇만 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고 몇만 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더 구원해야 된다고 500억의 빚을 지고 그 옆에 옆 동네에다가 또 그만한 교회를 또 지었어요. 그 지금 빚에 몰려가지고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속에서 그냥 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그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탐심이죠.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 다 좋은 것이냐? 글쎄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이런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도 지족하는 자세를 가르치셔요. 하늘 것을 찾고 구하며 간절히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참 가르치시죠. 그러나 또한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지족하는 자세도 가르쳐줘요. 서로 최고의 은사를 갖겠다고 시기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무슨 은사를 가졌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사랑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 내가 뭐 직분자가 되겠다, 내가 장로가 되겠다, 내가 권사가 되겠다, 내가 집사가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그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 직분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람을 섬겼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탐심을 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리라, 내가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리라, 내가 교회에서 모든 권세를 잡으리라, 내가 지배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탐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가지고 네 유익을 구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게 뭐냐? 그 모든 것이 네가 가진 것을 지족하게 여기고, 네가 가진 은사와 직분을 지족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사랑으로 섬길까? 어찌하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으로 섬길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연약한 가운데 강하기 때문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 내가 최고의 능력을 받겠다, 내가 최고의 은사를 가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분수를 넘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은 신령한 것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족한 줄로 알고 지족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가운데서 최고로 사랑으로 어찌하든지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족하는 자세를 또 이렇게 가르치면 게으름 피우고 또 나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난 만족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막 욕심이 그냥 충천해서 혈안에서 악착같이 욕심을 부리고 달려들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 체질을 아신다, 내게 맡기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족하고, 거기서 어떻게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길 것이냐, 그것을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우리 악심을 따라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욕심대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그래서 비교의식 속에서 스스로 낙심되어지고 쓴뿌리가 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악한 얘기를 쏟아부으면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에서 지족하는 것을 배우려고 힘씁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 가운데 내게 맡기셨으니 이 맡긴 것을 어떻게 하면 사랑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사용할 것이냐. 물질도 마찬가지죠. 언제 다 내 겁니까?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거지. 그 맡기신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맡기시냐, 뭘 주시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만 관심 계셔요. 우리하고 관심이 달라요.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만큼 이 지족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유지시키고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이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족함을 배워나가는 것이 참 경건의 지름길입니다. 또 이런 자족함이 있을 때 비로소 동시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지극한 만족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지족함이 없는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지극한 만족감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울분과 분노와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쟁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극빈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무서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옳으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옳은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지족함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탐심을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4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 안에서 지족함을 배우고 경건의 유익을 얻으려고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